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반야심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교 관련해서 몇 가지 강의들을 했었는데 현존감하고 연결을 했는데요. 이 현존감은 사실은 불교의 어떤 입문? 첫걸음을 내닫는 그런 거가 되는 것이지 사실 불교의 진리의 전부를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존감을 알게 됨으로 해서 불교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존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현존감이 어떤 그 깨달음의 그 궁극적인 실체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초 중에 기초, 그 정도가 확립이 돼야지 수행이 시작될 수 있다. 마치 달리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걸음마부터 하는 것처럼 그냥 그 걸음마 수준이 현존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나를 찾고 내가 누군지를 찾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깨달아서 나는 바로 여기 있지 이런 거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경지는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거고 진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 교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하고 법화경 관련해서는 아마 현존감과는 무관하게 제가 여기 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반야심경도 그와 같이 현존감과는 무관하게 불교 교리로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그 설명란에 일단 올려놓을 텐데요. 설명란을 보시면 거기 모바일로 보실 때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게 뜰 거고요. 링크가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그 고정 댓글로도 그거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가끔씩 그걸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이 짧지만 어려운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반야심경이 성립된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야심경 자체만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비판적 계승이라는 그걸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계승은 그 기존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 사상의 올바른 길 또는 이런 것을 그 핵심을 제대로 설명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바탕이 되는 불교는 힌두교의 비판적 계승이었고요. 그리고 초기 불교는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모습인지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백몇십 년이 지나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실제로 뭘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300~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정리가 된 경전들이 초기 경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남방불교가 더 오리지널이다, 북방불교가 뭐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공통되는 것,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 양쪽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초기 불교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 초기 불교는 힌두교를 비판적 계승을 한 거고요. 이렇게 초기 불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초기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 계승을 한 것이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상자부하고 설일체유부라는 부파불교라고 하거든요. 부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서 갈라진 어떤 그러한 불교 그 계통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파 중에 상자부가 현재 남방불교라고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이런 데서 그 한국 스님들도 요즘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시죠. 이제 그쪽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그 북방불교는 당연히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데 북방에도 이제 그 남방불교와 같은 그런 그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전해진 그러한 남방불교적 요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 그 북방 대승불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대승불교에서도 특히 반야부 경전들이 그렇고 그 반야부 경전들을 정리한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부 경전들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 세 줄 요약 이런 것처럼 백몇십 자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는 딱 하나예요. 힌두교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힌두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그 밑에가 허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힌두교 3대 경전은 베다가 있고요. 바가바드 기타가 있고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다는 굉장히 고층대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신교, 자연신이나 자연의 힘 같은 것, 비, 바람, 불, 번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으로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힘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고 제례하는 방식, 리추얼 방식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베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유일신관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기독교 계통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우파니샤드가 대두될 때쯤에는 그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을 때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신교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유일신관이. 근데 여기서 선택적 유일신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그 바람의 신한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리추얼 내에서는 바람의 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신이 그 순간에 최고 신이고 유일 신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것이 후기로 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끝이라는 것으로 베다 해설서인데 이게 이제 유일신관을 그냥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에서 선택적 유일신관이 됐다가 유일신의 일신교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힌두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가바드 기타는 그 교훈에 대한 실천적 지혜, 그리고 개송, 그리고 이제 어떤 찬송과 같이 그러한 노래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다하고 우파니샤드를 바탕으로 힌두교 육파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육파 철학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힌두교 육파 철학은 우선 상케아 학파와 요가 학파, 니아야, 바이세시키 또는 바이세시카 학파, 그리고 미맘사, 베단타, 바이세시카인데 제가 이거 조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개 학파가 있는데요. 이 학파가 성립되는데 사실 불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서 힌두교가 성립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각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오래된 학파는 상케아 학파거든요. 이거는 진리와 느낌, 진료라고 하거든요. 진료가 각각 다른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나하고 진료가 각각 다른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여기서 푸루샤라고 얘기하는데 이 푸루샤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보는 자이지 보여지는 자가 아니다. 보는 자이지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 뭐 주시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 학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승이고 오래된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지 무슨 굉장히 새로운 진리나 이런 건 아니고요. 거기다 불교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힌두교입니다. 자, 그래서 보는 자이지 보여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나네? 이게 현존감이네? 하고 인지하는 순간 그거는 참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티라고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제 참날까요? 아니다. 이게 제 참날까요? 아닙니다. 제 눈에 보여지는 게 참날까요? 아니다. 제가 떠올리는 이것이 참날까요? 아니다. 저는 우주의 반영일까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케아 학파의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료라고 표현되고 또는 기감,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 파트가 뭐냐면요. 동사, 형용사, 부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화살이 엄청나게 빨리 날아간다 라고 하면 화살이라는 진료가 있고요. 엄청나게란 진료가 있고요. 빠르게란 진료가 있고요.
날아간다는 진료가 이렇게 중첩된 거예요. 이건 다 진료입니다. 이게 다 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기감하고 참나가 있는데, 참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중심점이지 스스로는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만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참나가 참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럼 그때서야 사람들은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들이 갖는 모든 고통은 진리를 이 느낌으로 잘못 오해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이 샹케학파의 이론입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내가 느꼈으면 그건 아름다운 대상이지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이 시끄럽다? 시끄러운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참나가 아닌데 그것이 참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 개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샹케학파하고 요가학파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기감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의 세계, 진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참나와 합일이 되는 수행이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가에서 쿤달리니 요가도 있는데요. 예, 맞아요. 쿤달리니 요가에서 어떤 그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에너지 느낌. 이거는 쿤달리니가 아니에요. 이건 샥티입니다. 이게 올라감으로 해서 의식이 자각이 되고 의식이 깨어나고 깨어난 의식이 사하스라라를 깨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하스라라가 깨어나면 그때 참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스라라의 참나의 자리에 있게 되면, 거기에 현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쿤달리니입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는 어디에 있냐면 물라다라, 다시 말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차크라에 쿤달리니가 있지 않아요. 거기 있는 건 샥티예요. 쿤달리니는 어디냐면 사하스라라, 그것도 인체가 아니라 인체를 벗어난 어떤 형이상학적 공간에 있는 사하스라, 진짜 사하스라라에 쿤달리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내 의식의 힘이 약해서 그거를 인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샥티를 깨워서 내 뇌척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돼서 그걸 인지하는 것이 쿤달리니 요가지, 쿤달리니 자체가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샥티가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시바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쿤달리니 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감각이나 기감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해서 보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고 이것이 실체가 되는 것, 실제 행법이 되는 것이죠. 수행법. 그래서 교리와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두 학파가 굉장히 오래된 학파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아야 학파는 이게 틀린 거고, 에너지 감각은 틀린 거고, 벗어나야 되는 거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무엇이 에너지 감각인가? 왜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왜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에너지 감각을. 그렇게 해서 이걸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연구한 것이, 하는 것이 니아야 학파입니다. 바이세시카 학파는 반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장소, 도달할 어떤 목적, 거기에 해당하는 진리, 참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신앙하자, 믿음의 힘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둘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한 것이죠. 기감이 이제 니아야, 진리가 바이세시카, 이렇게 됩니다. 미맘사 학파는 원래 그 베다에서 우파니사드가 나온 건데, 그래서 베다를 우파니사드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힌두교인데, 반대로 베다의 입장에서 우파니사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참나의 자리에 이미 있게 되면
있게 되면 진료의 세계, 이걸 프루시아와 프라크리티라고 합니다. 프라크리티의 세상,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통력이나 이런 리추얼, 마법, 주술 이런 힘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케학파에서 참나와 진료를 설명했고 요가학파에서 진료를 버리고 참나와 합이라는 걸 가르쳤고, 그리고 니하야에서 이 틀린 것이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바이세시카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상케학파에서 말하는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면, 거기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힘을 다룰 수 있는가가 미망사 학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중론, 용수보살의 대승중론에서 다 논파가 돼요. 그러니까 대승중론을 받아들여서 이 최종적으로 베단타 학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베단타 학파는 철저하게 우파니사드에 입각해서 가자. 그리고 불이론, 둘이 아니다. 여기서 이건 이원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불이론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베단타 학파고, 불이론 또는 비이원성, 이런 것들이 이제 베단타 학파가 됩니다. 그래서 참나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있으면 이 경험하는 세상이 가짜고 매트릭스고, 참나가 진실이고, 참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건 참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의 잘못된 미혹된 그런 시각이, 관점이 이 참나의 세상을 왜곡시켜서 환상 속에 있는 가짜로 드러나는 현실로 보게 만드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는 유식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아니에요.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단타 학파, 힌두 베단타 학파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들은 참나의 반영인데 가짜로 반영됐고, 왜 이것이 가짜로 반영되느냐? 우리의 카르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카르마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카르마가 소진이 되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부터 참나 자체, 진리 자체, 그것이다 라는 것이 베단타 학파가 됩니다. 이것이 육파 철학이 되고요. 그래서 수행 방법은 바이세시카로 입문을 합니다. 바이세시카가 참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심을 키우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참나에 대한 신앙심, 그것을 키워서 그것을 입문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요가 수행을 해서 진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행 과정에서 미세 번뇌, 다시 말하면 미세한 수준에서 어떤 기감이나 에너지 감각이나 이런 걸 느끼는, 이것을 니아의 학파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참나가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미세한 수준의 번뇌들을 다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참나에 도달하게 되면 그 미망사를 가지고 이 니아의 학파에서 말하는 미세번뇌까지, 미세번뇌는 어떤 주술적인 힘, 어떤 귀신, 요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까지도, 그런 심상적 마구니들까지도 타파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원론인 상케를 성취했는데, 그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이론인 베단타에 이르게 돼서 신과 내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지에 가는 것, 이 3단계로 가는 것이 힌두교 수행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취를 하면 사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 존재, 영원한 신과 내가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치트라고 해서 절대의식, 진리의 참나, 내가 깨달은, 그리고 신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 절대환희, 이 지복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고요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딘가에서 비슷비슷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냥 다 힌두교입니다. 그럼 불교의 3법이는 뭐냐? 세 가지 진리는 뭐냐? 자, 여기서 나왔던 힌두교 3대 성취, 절대 존재, 영원한 신은 무상이라고 했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절대의식, 진리의 참나는 없다. 그런 것은 진리의 참나 따위는 없다. 절대환희, 지복,
아니다. 모든 것은 고통일 뿐이다. 뭐예요? 비판적 개성입니다. 이것은 다 구라 뻥이다. 라고 말한 사자후가 석가세존의 삼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뇌내망상이고 환망공상이고, 환망공상은 환상과 망상과 공상을 말합니다. 환망공상이고 뇌피셜이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혼자서 그 정신세계에서 하는 자위행위에 불과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진리의 참나 같은 것도 없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지극한 행복에 든다는 것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불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연기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은 조건 지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모든 것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연기법은 인과론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명료하지 않아요. 한 가지 모든 것은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하나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고, 이 우주적인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이란 것은 그렇게 조건이 맞아졌을 때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생겨나게 되고, 조건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멸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초기 불교를 조금 더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판적 계승을 한 것이 그 후에 나오는 부파불교입니다. 남방산자부는 아비담마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서가 청정도론입니다. 근데 이 청정도론은 요가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청정도론이 무슨 굉장히 전가의 보도처럼 부처님이 가르친 그런 수행법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 청정도론 자체는 이 위에서 말한 힌두교 요가학파의 영향 하에 불교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팔리어 경전에 많은 수, 예시가 있고 굉장히 그 다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 동양에 있는 경전보다 되게 일상어에 가까운 그런 팔리어 경전은 바가바드 기타의 영향이라는 것이 현재 이제 연구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이나 팔리어 경전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힌두교의 영향이 거꾸로 많이 온 겁니다. 힌두교를 배격하고 나온 것이 남방상자부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불교가 그랬지 남방상자부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남방상자부는 초기 불교의 철저한 그 벗어남에서 오히려 영향을 받은 그러한 방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방에서는 이 남방상자부와 거의 비슷한 이 두 가지를 옛날에는 그 소승불교라고 했습니다. 소승불교로서 설을체요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다르마고, 여기서 청정도론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는 구사론을 기반으로 했고요. 이 구사론이 나중에 대승불교의 유식학을 만들어내는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와 아비다르마는 유사하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4위 81법하고 5위 75법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5위 100법이 유식불교고 뭐 이런데, 여기 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법이란 단어가 뭐냐면 담마, 다르마가 바로 법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그 연구, 이론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 자체를 연구한 거거든요. 그럼 그 법이란 게 뭐냐 하면, 그거는 조금 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자부하고 설체유부는 똑같이 그 부처님의 제자들로 전해진 거예요. 북방 대중부는 뭐냐면요, 스님들이 아니라 주로 부처님은 스폰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부자 누군가가 그 설법하실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서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자들이 부처님의 설법 내용보다 부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정말로 그 경험이 너무너무 값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보다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이 일어났는지, 부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진리를 설명하실 때 무엇을 경험했는지,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불탑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중론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승경전들이 중국에서 왜곡된 게 참 많습니다. 도이치라고 써놨는데 도이치라고 쓰고 우리 독일이라고 읽잖아요. 단독으로 도망간다 이런 뜻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한자로 보면 이게 음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한자 뜻은 별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혼자서 단독으로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게 웃긴 설명이 되잖아요. 독일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것처럼 관세음보살에서 관은 관법의 관이고 세는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음차한 것까지 한자로 표현한 이런 것들까지 다 한자 원래 뜻으로 되돌려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중국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꽤 유명하신 그 교화 가르치시는 중국 그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요즘은 그 산스크리트 원전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연구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그런데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게 위경인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불경 자체를 중국에서 이제 날조, 위조해서 만든 것들 참 많거든요. 그 능엄경 같은 경우도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능엄경은 중국에서만 왜곡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왜곡됩니다. 한 200년 전, 거의 한 100년도 안 됐죠. 가장 최근세 한 7, 80년 정도 전에 또 한 번 왜곡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제 능엄경을 좀 중시하는 편인데 저는 그렇게 능엄경은 좀 빼고 이제 다른 좋은 경전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반야심경, 금강경 그리고 법화경까지 화엄경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화엄경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화엄경도 언젠가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경전들 많으니까 그런 걸 하고 능엄경은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보도록 놔두는 게 좀 더 좋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왜곡이 많이 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위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짜 경전, 그러니까 오리지널 능엄경 자체도. 근데 그 가짜 경전을 여러 번 왜곡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능엄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리와 존재. 법이란 단어, 다르마란 단어, 단마란 단어가 진리라는 뜻도 있고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마, 다르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오온이란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오온은 우리가 많이 듣는 색수상행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참나가 없다면 우리 인지주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색은 우리의 경험이에요. 아직 경험이 우리가 무엇인가 경험했을 때 말초신경에서 무엇인가를 접했을 때 그것은 아직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것이 넘어오고 나서 그것이 내부적 신경계에서 재해석이 되고 뇌에서 한 번 더 왜곡이 되면서 삭제 왜곡 일반화가 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색온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경험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경험이에요. 그 경험 자체가 외부에 진짜 사물이 있어서 경험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경험이란 것 자체가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수온으로 넘어가요. 수온은 감각 수용기관, 오감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신호들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경험했으면 그것이 오감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게 수온이고요. 그 다음에 색, 수, 그 다음에 상온은 그걸 바탕으로 제 금강경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 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을 짓게 됩니다. 뭐 개념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분별하는 거라든지 또는 어떤 감정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상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험에서 오감으로 들어오고 오감 자체가 우리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 그렇게 상온이 됩니다. 이 상온이 되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것이 일어났으면 이 일어난 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그 반응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반응을 보이게 됐을 때 그 반응 자체가 행운입니다.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응을 했던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경험이 오감을 통해서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개념과 추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상과 상징을 만들고 식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 다시 말하면 가래와 취착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패턴화가 됩니다. 그 패턴화가 식온입니다. 인식되는 것. 그러면 이 패턴화된 것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색온으로 다시 가서 색온을 오염시킵니다. 경험 자체가 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반응에 패턴화된 것이 다음번 경험에 반영이 돼서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돌면서 쌓아 올라가고 이것이 고통을 만들어 간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무슨 참나를 깨닫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참나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심리 프로세스가 있어서 경험 프로세스가 있어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영혼도 없고 현존도 없고 참나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오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신 겁니다. 뭐 육군 12처 이런 것도 다 이제 불교 용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소승불교라 말해줬던 그 스님가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면 부처님이 설명하신 이런 개념들, 단어들 이걸 굉장히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참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나는 없지만 오온은 우리의 경험은 있나? 그럼 경험이란 것이 무엇이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 인지를 하고 식별을 하고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이 법을 식별해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을 식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별의 대상이 되는 오온이라든지 육군,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삼무루학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으면 식별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아공, 법유라고 합니다. 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진리, 설법할 때 사용하셨던 단어들, 이 개념들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설일체 유부에서 여기서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법들은 부처님이 설명하신 법들은 있다 라고 본 겁니다. 반야부는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공, 법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공이란 것은 이제 중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론에서 이제 그 파생된 개념인데 비어있다는 것이 뭐가 비어있다는 뜻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을 하면 개념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야지 그러면 많은 경우 좌우 치우치지 않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치우치지 말아야지라는 개념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게 중도입니다. 좌우 어디에도 속하지 말아야지가 중도가 아니라 좌우 어디에도 속하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것이 중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성의 뜻입니다. 개념의 공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라만상이 다 비어있다? 실제로 물리적인 비어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이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 그것이 공입니다. 반야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성을 설명하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 관계동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관계동참이고 연기법은 아까 조건이 지어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조건이 지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면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신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참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독립실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동참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 성공, 연기의 본성은 공이다 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독립돼서 존재하는 어떤 실체는 없고 그것이 진리도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 이걸 단멸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단멸론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없다는 아까 중도를 설명할 때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처럼 영혼이 있다 없다 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독립실체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는 하나로 연결돼서 관계로서 있을 뿐입니다. 관계 짓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반야부 경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반야심경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는 반야심경이라고 해서 반야심경과 고양이 사진을 해서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밑에가 허전해서 제가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자, 반야심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이 행했어요. 뭘 행했냐면 깊이 행했습니다. 반야 바라밀다를. 그래서 관자재보살께서 깊이 반야 바라밀다를 행했을 때 비춰서 봅니다. 뭘? 오온을 비춰서 보니까 아까 법의 일종이었죠. 오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설명하는 단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참나가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참나가 비어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느냐? 오온으로 경험한다. 그럼 그 오온을 다시 봤습니다. 오온을 봤더니 그것들이 다 비어있더라. 그렇게 해서 일체의 고통을 건너갈 수 있게 됐다. 자, 이해되시죠? 오온 개공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반야부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다고 이제 오온 개공.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맥락을 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리자야, 색이 공과 둘이 아니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며 수상행식도 다 이와 똑같다. 색수상행식은 오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이 오온이 다 그와 같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까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색 즉시 공이란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게 공성이죠.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아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공도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사리자여 하고 부르고 그래서 제 법이 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 법이 다르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방 상자부나 북방 서릴체 유부 이 두 거에서 말하는 아비담마와 아비다르마에서 말하는 그 다르마, 담마 그것입니다. 그런 다르마들이 이제 공하게 됐기 때문에 생겨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까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 자체, 그거 자체가 없어져. 그 개념 자체, 그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도 않고 또한 더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개념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는 색과 공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공 안에는 색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리고 수상행식도 공 안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앞과 다르게. 그리고 아니비설신이가 이게 뭐냐면요. 여기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육군을 얘기한 거예요. 육군도 마찬가지다. 원래부터 그 육군 자체가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12처가 됩니다. 그리고 안개에서 의식계까지 합치게 되면 그것이 18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 개념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방불교와 남방 상자부와 북방 설일체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의 한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파고들고 있느라고 부처님이 말하신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본질은 그와 같은 개념 자체를 일으키지 말고 관계동천만이 있을 뿐이지 독립실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파고들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부처님에 대한 경험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8개에 대한 것이고요. 무명사부터 시작해서 생로병사로 가는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없고 고진멸도 이런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를 다 부처님이 설하신 뜻인 연기성공으로 해체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의 뜻도 부처님의 진리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반야신경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부터를 다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란 것 자체도 얻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게 되면 해탈을 한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다. 해해탈 자체를 부정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해해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그것 자체, 왜냐하면 해해탈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지혜인데 지혜 자체를 아예 떠올리지 않는 것이 지혜인데 지멸에 들고 멈추고 더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 자체인데 고진멸도란 단어가 아니라 고진멸도는 고통이란 것의 원인은 쌓아 올린 것 때문이고 그래서 쌓아 올리는 것을 멸하게 되면 지멸에 들게 되면 정멸에 들게 되면 도를 얻는다가 고진멸도인데 그 고진멸도 하나의 단어를 맥락상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연구하고 있으면 고진멸도를 하지 못하고 고진멸도 자체가 오히려 고진멸도라는 것을 쌓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고진멸도가 고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집 쌓아 올려서 고통을 만들고 있는데 고진멸도란 사성제 자체가 쌓아 올림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메타레벨에서 바라봐서 그것 자체를 멸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무엇인가로 쌓아 올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 장소가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얻는다는 것은 득도 이것도 없는 겁니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상이 있게 되는 것이고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보살들은 그러니까 대승보살들은 다 바냐바라밀다에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을 했기 때문에 고로 마음이 장애가 없고 그리고 마음이 그 걸림이 없고 마음이 장애나 걸림이 없고 그 장애나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고가 여기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안 띄었네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공포가 없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개입니다. 전도 몽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또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이 앞에 붙었다고 치면 공포와 멀리 떨어짐, 그러니까 그것이 혼란스러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고 이 몽상, 환망공상을 전도시킨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환망공상으로 전도가 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쌓아 올리고 있는 것,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땅히 그 열반에 들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게 된다. 부처님께 의지한 게 아니라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한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의존해서 부처님의 말씀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된다? 무상정등각,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진리에 오르게 된다. 금강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냐바라밀다가 뭐냐? 그러면 바냐바라밀다는 곧 신비로운 주문이고 위대한 광명이고 광명의 주문이고 최고의 주문이고 그리고 더 없는 뭐든 기타 등등 뭐든지 다 더 없는 그런 주문이 된다. 그래서 능히 일체 고통을 없애게 되니 진실로 허망됨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가 주문이죠. 그래서 바냐바라밀다 주문을 이제 설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게 바냐바라밀다 주문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의존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가자가자 파아니라 피안입니다.
피안으로 넘어가자. 도피안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 함께 피안으로 넘어가서 무한한 깨달음을 이루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요 파트, 요 끝에 붙은 바냐바라밀다 주,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가지고 해석했더니 한역본이 틀린 것 같다라는 것이 이태승 교수의 이제 연구 논문에 있는 것인데요.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냐바라밀다가 주문이 아니라 바냐바라밀다 상태에서 그 경지에서 이 아래 나오는 아제아제 바라제 이 주문이 그 경지에서 설해진 주문이다라는 뜻을 잘못 번역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은 똑같은 뜻이고요. 일체의 고통을 없애준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고 허망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주문 자체가 이 주문 아제아제 바라제 이 주문 자체가 바냐바라밀다에서 설해진 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산스크리트어 뜻은 이러는데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보다는 이것이 좀 더 맞다. 가신님이여 가신님이여 피안에 가신님이여 피안에 온전히 가신님이여 깨달음과 축복이 있으소서. 깨달음을 얻고 그 경지를 일종의 찬양, 찬불 이런 것을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제가 여기 올려놨던 금강경하고 같이 반복해서 보시면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굉장히 확고하게 와닿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는 이제 그냥 마음의 위안을 통해서 보시고 이 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금강경은 반야신경보다 더 오래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금강경보다 후기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금강경을 더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먼저 금강경에 대한 것을 보시고 반야신경을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 가지고 좀 더 이제 재밌는 얘기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